단순하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더불어 평화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굉장히 광범위, 넓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 그 시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최성진 형제와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 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다 인사드릴 분도 인사하시고 사진 찍고 다 하셨겠지만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따로 좀 예식 시간을 간소하게나마 갖고 싶었어요.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따가 잠깐 앞으로 나와서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오는 성도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어떤 시작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라는 것은요, 흐트러져 버렸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일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심과 시작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뭐가 좋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좀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남편이 무엇을 원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조크를 아시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래서 그 중에 좀 똘똘해 보이는 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오늘 너네들 공부한 내용을 보니까 여리고성 이야기인데 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을 해놓고 나서 대답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분명히 오늘 공부에서 배웠을 텐데 얘가 대답을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르친 선생님. 선생님, 내가 오늘 아무개한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물었더니 얘가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때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아무개는 참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면 그건 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가 막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육을 책임진 장로님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 교육을 책임진 장로님 누구세요? 지난해는 우리 김정일 장로님 책임지셨고 올해는 김성훈 장로님이 책임을 지셨죠.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가서 이만저만해서 아무개한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선생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니까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만일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거 다시 쏴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안 웃기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감각한 건가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어느 시대에 나온 건지 그게 왜 무너졌는지 알지 못하는데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위엄과 그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브라함을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브라함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벌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소용이 없지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죠. 구슬 많이 써도 내버려두는 구슬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꿰어가지고 완성을 시키면 하나의 장신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가 아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실천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점점 사람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요. 그 사람 딱 잡아다가 6주 동안 한 대 모아놓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계속 반복시키고 하니까 하나의 군인으로 태어나더라고요. 딱 6주 훈련하니까. 조금 재능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한 4년 열심히 그냥 갈고 닦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오더라고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재능도 소용이 없고 아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는 그것을 내 삶에서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노력해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아이 5을 키우고 있는데 날마다 첫 경험인 거죠. 대학교 들어가는 아들이 첫 경험이라서 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누구라도 처음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다 보면 어느 사회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 이 한 해도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성 첫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을 때 여리고성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해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것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위생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처음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바로 이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할례를 행하는 곳이 어디에서 행하는 것이냐?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은 여리고성과 죄송합니다. 여리고성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12아들과 함께 세겜성에 머물 때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는데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그 딸 디나를 끌어들여서 그냥 강간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런데 자신들은 수가 적을, 세겜성에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요.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꼭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장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외칩니다. 야, 저 사람이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교류하면 좋지 않느냐? 다만 조건이 있는데 우리 중에 모든 성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거의 잘 못 움직이거든요.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공격한 거죠.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진멸하는,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세겜성 사건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산하면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르겠다라는 단순한 믿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판단 이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는요, 원어의 의미가 바로 베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잖아요. 베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이 머문 길갈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치로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마냥 고생만 하면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쩌면 광야 생활할 때보다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건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추억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음식들이 있죠. 뭐가 있나요? 고기도 먹고 뇌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먹었단 말이죠. 그게 그리워져요. 그 입맛이 내 침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 만나밖에 없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무슨 좋은 옷 입었겠어요? 어찌면 애굽에서 더 좋은 옷 입고 살았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의 광야에서 삶보다 훨씬 나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그들이 수박을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었을지라도 더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들은 노예였다. 어떤 꿈도 꿀 수 없고 어떤 미래도 계획할 수 없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수 없는, 다만 그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 노예였던 그들의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아가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든 모습들은 다 배워내야 돼요.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배워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기쁜 것이었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던 간에 관계없이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배워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 지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배워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할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길갈을 떠나서 여리고성 가까이 오는데 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칼을 빼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칼을 빼들고 우리를 지금 마주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마중 나오는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적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더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아니다. 너네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내 편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결심으로서 내가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124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안 계셨으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결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렸을 것이다. 그 물이 휩쓸려서 우리를 그냥 우리 영혼까지 그냥 꾹꾹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셨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24편 누가 지은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노래했던 이 시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였고 그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이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편에 서주십니다.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나의 소속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 2020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가시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밟은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한 땅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냐고요. 원래 거룩했던 홀필드라 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 땅이 거룩한 것은 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거룩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가정,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교회는 숫자가 많고 그 건물이 큰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발은요, 특별히 이 우리나라나 이 미국보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모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요, 먼지가 발에 많이 묻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게 문화일 정도.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바로 발이고 그들의 신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발과 신은 뭐냐? 세상에 물들어진 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염된 것,
모든 죄악이 달라붙은 나의 삶의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전에 내가 발딛고 섰던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죄악과 그런 모든 악한 문화들을 내 삶에서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할례의 정신과 연관되고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있고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그런 내 모습을 여전히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려면 베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못된 습관,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베어내고 벗어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물든 생각과 습관과 삶의 방법과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다 베어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 대적의 노여움에서 또 넘치는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좋은 가정의 멤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정의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이요, 좋은 부모요, 좋은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사랑 장로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여전히 품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또 패배의식이 있다면,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은 내 편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